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두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스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생각보다 더 크게 기대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이어서 우리 지금 룻기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정말 하나님께서 룻의 믿음을 보시고 또 룻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나아가는 그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지극정성으로 며느리서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헷세대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또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이 보아스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보아스에게도 감동이 되었고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상을 주길 원한다. 보상을 주길 원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파격적인 배려를 쏟아냅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또 말을 하고 있고요. 자신의 또 하인들,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며 목이 마르면 또 소년들을 통해서 물을 길러와서 그를 먹이게 하라, 마시게 하라라고 배려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절과 호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의 텅 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목마르고 힘든 우리의 가운데 오늘도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예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와 생수와 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요.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용납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룻이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지금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사실 좀 두려웠을 거였어요. 룻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사실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친족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또 흐르는 또 미묘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웠을 거예요. 자신의 안위가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룻은 그의 깊은 배려와 또 그의 깊은 또 호의 가운데서 감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보아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네가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내 귀에 들려졌다. 정확하게 보고 있음을 또 보아스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알아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깊이 통찰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 도리와 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흔적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리가 나를 뛰어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미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나올 때에 참 잊을 수 없는 것들을 참 많이 감동을 했어요. 저는 2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있었던 성도님들이 그걸 아시고 정말
제 분에 넘치도록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에게 많은 또 말과 또 많은 감동의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면서 정말 제가 허투루 사역하지 않았구나. 2년이라는 사역이 정말 귀한 사역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게 우리 또 우리 귀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그 흔적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 목장의 리더들과 또그 목장의 그 일원들 가운데서 많은 감동과 여운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나의 생각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의 이치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룻은 자신이 이방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는 자격이 없고 사실 이런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가 처음에는 낯설었을 것이고 부담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그 룻의 모든 선행을 그의 믿음을 그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보아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보아스도 어떠한 인물입니까? 사실 우리가 어저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왔을 때에 그가 거느린 사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게 4절 말씀인데 먼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아, 바로 주인이 종에게 먼저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워줘요. 하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자꾸 깎아내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내가 정말 은혜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축복의 사람인지는 나의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 그리고 이 룻 둘 다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이 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에 룻이 바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히 채워주는 걸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14절부터 이하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또 이삭을 주서 룻이 나아가는데 보아스가 자신의 종들에게 일부러 단을 뽑게 해서 그것을 좀 털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그 곡식을 바로 이 룻이 줍도록 그렇게 호의를 베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큰 고아원을 질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람들을 통해 그 큰 고아원을 짓게 만드시고 그런데도 수천 명이 되는 아이들을 먹일 때 사실 넉넉지가 않죠. 뭐 기업가도 아니고 뭐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종종 식탁에 앉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접시를 앞에다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합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바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빵집의 주인들이 밤새 잠이 안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뭐 먹을 거라도 있을까? 정말 저 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 저 아이들을 먹일까? 라는 이제 빵 주인의 감동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빵집 주인들이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나눠서 빵을 구워서 그 빵집 주인들이 와서 그 목사님을 도와 문을 두드리고 또 우유와 신선한 우유도 가지고 와서 그 고아에 있는 아이들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였던 그러한 적이 참 많았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따라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바로 그 은혜가 그 충만히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이 보아스에게도 참 이 룻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청년들 잠깐 얘기를 나눴고 또 어저께 제 설교를 어떤 분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 딸에게 이 설교를 제가 보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 딸이 지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딸에게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서 보내주었습니다. 라는 제가 메시지를 어저께 받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요즘 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배우자를 골라야 될 것인가? 또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도 제가 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를 따라가는 자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가는 자. 어떤 재미난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 연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은 이제 그 기도원을 갔다고 합니다. 기도원을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 여자 자매님을 내가 골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이 나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그 수년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대시를 하고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모님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은 사실 선교사를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간절한 부탁과 그리고 같이 주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진정 어린 그 대답 가운데 고백 가운데 그 사모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내 눈이 은혜로 충만할 때에 은혜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사이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에 채워져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것을 택하는 삶이 아닌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배불리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부족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는 좀 손해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 룻은 재혼이잖아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그게 조금 더 거슬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 여인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대면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안에 흘러넘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내 주변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심과 은혜의 역사가 열매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끼리 또 귀한 시간들 보내시고 또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있음이 나의 공로와 또 나의 행함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지금도 풍성히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기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인의 삶 가운데 이 룻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또 룻이 은혜를 따라 살아갔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많은 감동과 은혜가 흘러 넘쳤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인의 삶이 그런 은혜와 아버지 풍성함이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날 오늘도 귀한 가족들이 귀한 시간들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각 가정들마다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어린이날 잘 보내세요. 오늘도 승리하세요.